제목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철새 아시죠? 철새. 철을 따라서 움직이는 새. 그래서 계절마다 때를 지어서 저기 북쪽에도 갔다가 남쪽에도 갔다가 여름철 새도 있고 겨울철 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철새는 그런 철을 따라 움직이는 새들은 이 사람보다 눈이 300배가 좋대요. 우리 눈보다 300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상상도 못할 정도로 멀리 있는 것도 자세하게 보이는 거예요. 코, 또 후각도 150배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귀도 200배 정도가 좋대요. 그래서 이 철새는 움직이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눈이 아무리 좋고 코가 좋고 귀가 좋아도 사실은 그렇게 때를 지어서 한꺼번에 많은 실수 없이 거의 북극까지도 갔다가 남극까지도 갔다가 대륙을 이동하는 새들도 있고, 이런 새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게 있대요. 능력이 있대.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 철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크립토크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립토크롬이라는 철새 안에 어떤 단백질 같은 물질이 있는 건데, 이게 망막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따뜻한 곳, 아니면 조금 너무 더워지면 추운 곳을 갈 때 이것을 이용해서 가요. 실제로 인간은 못 보는, 보통의 동물들은 못 보는 자기장을 실제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장이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고향이 나오고, 저기 가면 따뜻한 곳이 나오고, 저기 가면 우리들이 살 길이 나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가는 거예요, 철새가. 그냥 대충 따뜻한 곳으로 우리 아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라, 아니면 좀 시원한 곳으로 가보자 이러면서 체온을 가지고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구나, 자기장이 저기 있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철새가 가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새와 같아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보는 눈.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게 붙잡게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딱 가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요셉, 다윗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바울, 자기장을 실제로 딱 보고 간 거예요. 미리 저기 있구나, 그걸 보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새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렘넌트가 지금 여러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확실하게 딱 붙잡고, 이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고3 렘넌트들은 대학 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눈,
현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적인 눈, 그것과는 다른 그 눈을 뜨고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눈.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눈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읽었던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고 계획하신 그 길은 여러분들이 막 머리 짜가지고 계획한 그 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좋으신 뜻을 가지고 늘 움직이세요. 그것을 언제 여러분들이 가깝게 발견할 수 있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 속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좋으신 뜻을 갖고 행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자꾸 모르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과정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눈, 첫 번째로 모든 만물, 모든 생사 화복, 모든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이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참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동원하셔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걸 질문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달려 있어요. 기도한다면,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평안과 참된 미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입니다. 그럼 그 모든 계획,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즘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것들도 참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어디에 두셨냐?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성적 좋게 만들어서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막 자랑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저런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유일한 이유는 뭐냐?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도 못하고 내가 뭔 세계복음화냐? 이러죠.
하나님은 저 지방의 갈릴리 사람들 쓰셔서 세계복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여러분들 한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가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적, 그거는 여러분들 채점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이렇게 붙잡을 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절대 여정이다. 이걸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리고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탁 붙잡는다면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발걸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질 때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기도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정말 세계를 두시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 그 속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문제는 다 내려두세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 되는 거예요. 큰 대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의 능력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열심히 노력해서 되라 하지 않으시고 되리라, 내가 그렇게 세울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경에는 이 응답을 제대로 누렸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요셉, 지난주에 나눴던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12형제였는데 11명의 그 막내였죠. 11명의 그 형들과는 다른 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 형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옷을 입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줬는데 그거가 너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그거 입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요셉이 다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보였겠죠. 그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거 고민하고 사는 게 그 형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요셉을 너무 시기하니까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죠. 근데 늘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요셉은 노예가 된 게 가장 축복된 길이었고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요셉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길이 됐어요. 그 길 말고는 없었다니까요. 돈 내고 막 비행기 타고 외국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정확하게 애굽 복음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꿈을 꿨는데 늘 요셉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었는데 꿈에까지 나타나요. 형들의 11 곡식단이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에 다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 별이 나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꿈. 정말 해와 달과 별 11별 세계를 살리는 꿈. 이 우주시대 살리는 꿈. 그 꿈을 요셉이 꾼 겁니다. 다윗도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늘 이상한 걸로 자꾸만 괴롭혀요. 형들은 또 이상한 눈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눈이죠. 사실 보편적인 눈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른 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양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강대국이. 그 강대국에서 가장 강력한 군인,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와서 야, 우리 피 많이 흘리지 말고 1대1로 겨뤄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다 우리 나라에 넘겨주고 내가 지면 블레셋 가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골리앗이 40일 동안 뭘 하냐?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이 너희 하나님 뭐 필요 있냐? 하나님 무슨 신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니네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 뭔 하나님의 군대냐? 이렇게 40일을 욕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너희 형들에게 이 치즈, 이 떡 좀 갖다 줘라. 아버지가 왜 시켰겠어요? 그냥 보고 와라. 그런 거겠죠. 갔는데 가자마자 다윗이 형들은 느끼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은 가자마자 분노한 거예요. 감히 별것도 아닌 저 골리앗이 등치만 큰 저 놈이 하나님을 욕해? 우리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욕해? 왜 아무도 안 나가냐? 내가 나가겠다. 그때가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래서 이 다윗이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안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래, 한번 나가봐라. 갑옷 입혀주고 큰 좋은 창과 칼을 주고 해서 다 입었어요. 근데 다윗이 입고 나서 좀 걸어보니까 너무 불편해. 무거워. 내가 소년이니까. 이거는 뭐 장성한 그런 성인들이 입는 거야. 입다가 안 되니까 다 벗어버려요. 그래서 양치기 때 내가 늘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 그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골리앗이 막 웃는 거예요. 야, 네가 저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 그때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죠.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바로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즉사해버리죠. 골리앗이.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버립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요. 이스라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고 세계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눈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진짜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늘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너무 힘들고 저 돈이 필요해요. 저 이거 너무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좋으신 계획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준비하는 랩런트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답의 모든 통로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세상에 정해놓은 네임밸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랩런트의 눈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그 대학을 살려내는 그런 언약 가지고 중심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막 해가지고 취직 잘하고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237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최고 지식인 지도자였어요. 예비 차세대 지도자였죠. 근데 바울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 배웠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모든 것, 내가 내 이익됐던 거 다 해로 여긴다. 이거는 내게 배설물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이 은혜와 이 지식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울이 움직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해요. 바울이 모든 가는 곳을 하나님 지키세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4절에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에만 정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 가정과 가문에 꽂으신 이유,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그걸 제대로 발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뭐라고 나오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하나님은 24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4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지만 7절에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삽니까?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뭘 꿈꿔야 되냐? 온 세상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그날을 꿈꾸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그 응답을 받아내라.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까지.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눈은 뭐냐?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늘 사실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 허황되고 너무 사실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그러면 응답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치워야 되니까. 진짜 현장에서 사실이 아니라 현실부터 봐요. 현실부터 제대로 직시해야 돼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 뭔가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 이후 그 속에는 진짜 사실이 들어있어요. 왜 이 현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맞는 사실이 들어있어요. 늘 근데 사실 너머에는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 진실이 따로 담겨져 있어요. 그걸 그냥 도구로서 뭔가 미디어로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내죠. 그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보면 막 얘기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맞는 말도 하고 아니면 틀린 말도 하고 일부러 뭔가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이 전하고 싶어하는 맞든 틀리든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들을 막 중상모략하려고도 들어요. 그게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이에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끌고 가실 거니까 절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알지만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은 그냥 뭐 수학적인 계산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적인 흐름대로 움직여갑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으로 그렇다면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을 어떻게 여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막 정시기도 하고 깊은 기도수 들어가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미션은 강단의 메시지를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 영적 사실을 어떻게 봅니까? 강단의 말씀 계속 들으면 돼요. 근데 막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흐르게 되고 그걸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느 순간 영적 사실을 보는 기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계속 들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저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너무 안 행복하고 저도 막 하나님 은혜 받고 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에 푹 빠지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힘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들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가지고 계속 들으면 영적인 힘, 영적인 눈, 믿음의 힘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TV 보지 말고 스마트폰 잠깐 꺼두고 무조건 한 편 강단의 말씀 뭐 1대지로 2대지 3대지 나눠서 듣든가 전체를 다 듣든가 들으면서 깊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듣는 밤 시간, 듣는 시간은 밤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밤 시간에 이 평안함을 누리시고 정말 다른 눈을 가진 그런 응답을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로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